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 기적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기적이 크게 한 7번의 큰 기적을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7번째 기적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그 이전에 6번 있었던 그 기적과 대비해 볼 때 이 7번째 나사로를 살려낸 이 기적은 아주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또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무덤에서 시신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42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이 다 듣도록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 유대인들의 아들 개념은 그 아버지와 동질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것을 통해서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4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주 척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스파이를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죽은 시신이 그 염을 그 옷을 입은 채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불가사의한 일이 있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립적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의 기적과 그 결과들을 가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당시에 이제 성경엔 40절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주 비상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도 그냥 간담회 정도가 아니고요. 공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47절에 보면 공회를 모았다. 이것은 당시는 이제 집행과 결의가 한 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집행 기구이고 또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 회의를 이제 소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살린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로 표현되는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아주 비상사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소집할 수 있는 최고 회의를 좀 소집한 상황입니다. 소집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회의의 논제가 48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에 우리 땅과 민족 할 때 이 땅은 성전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믿는 일이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48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만 더 살려내면 이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이 다 뒤집어질 일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세우면서 만약에 이 일을 그냥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성전, 그리고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회의 가운데 갑자기 로마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그 민족적으로 4개의 큰 지파가 있었어요. 뭐 우리 오늘날식으로는 뭐 정당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큰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지도급 파벌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대 계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그 지도층 이 파벌이 서로 타협을 통해서 일종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공생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또 그 부를 축적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아주 마음껏 누리면서 당시에 그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권위를 유지해 갖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성전 맡은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갔던 것이죠. 그럼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당시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 질서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 취할 것들을 이제 취해가는 그런 식민지 지배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치 세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냥 두겠는가? 그냥 둘리면 안무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뭐 성경의 기록이 한두 번 나오긴 하지만 그 독립투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 이제 예루살렘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독립투쟁 같은 게 별로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로마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일어날 일이 없죠. 대신에 갈릴리라고 하는 저 외곽 지역에서 뭐 역사책을 보면 민중봉기 그러는데 독립투쟁이죠.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보복합니다. 그래서 뭐 3,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저 큰일 났다. 로마 제국이 저렇게 세력화하는데 저걸 그냥 둘리면 안무하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 식민지의 한 지도자가,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을 그걸 그 근심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 그냥 둘 리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로마 제국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제 48절 하반절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이 뭔가 하면 지금에 있는 기존 질서 있잖아요. 기존 질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이의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 질서를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와서 허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로마 제국과 적당히 타협하고 로마 제국에 잘 보이면서 누려왔던 그런 기존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당연히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회의의 안건으로 그걸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겠죠. 하는 중에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이 그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죠. 이 공회의 의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 왔다 갔다 했겠지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이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예수님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죽여 없애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어려움 당할 것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유익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대제사장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성전에 가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데 그 거룩함의 끄트머리, 가장 거룩한 장소. 1년에 딱 한 번 그곳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딱 거기는 깜깜하죠. 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날이 7째 달 10일 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이제 장막절,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명절 전에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딱 금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루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회개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금식을 하면서 아주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그날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한번 자기가 대제사장 되면 계속하는 거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이 보니까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제사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힌트를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죽으면 우리 민족 지금 고민거리, 걱정거리 다 해결된다. 그것도 모르느냐 이 사람들아, 이런 뜻의 말을 지금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입장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고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가 한 말들을 유심히 보면 자기는 의도하진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거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 해법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선포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선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상황을 이제 요한이 이제 주석을 달아놓고 있는 것이 이제 51절, 52절이죠. 51절, 이 말은 대제사장 스스로 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의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1절,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제사장이 예언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결의했어요. 예수님 죽이면 이제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로마가 와서 우리 성전을 지켜줄 거고 또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 죽이면 됩니다. 찬성합니까? 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죠. 결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죽으셨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들이 결의하고 집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었는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계속 지켜졌는가?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젊은 나이였으면 아마 나이가 꽤 들었을 즈음,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0여 년 후에 이들이 48절에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8절 하반절,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성전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의 그 제독이, 그 총독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다 자결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일들이 다 그 즈음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에 있던 온갖 금은 보화가 전부 다 로마로 다 가져가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에 가면 아주 유적 가운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로세움은 유대 성전에서 가져온 그 보물로, 그걸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의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들의 형편이 계속 지속될 걸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의하고 실제 집행했지만, 아마 그들의 인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쩌면 나이가 좀 들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쯤 되었을 때 그들이 걱정했던 그것이 그대로 현상화됐다는 것이죠. 성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은 흩어지고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말 그대로 그들이 살던 땅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결정한 일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결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지나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래서 지나봐야 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가진 계획, 판단력, 상식, 우리 배운 경험들 이런 걸 다 통원해서 뭔 일을 도모하고 추진해서 될 것 같지만 또 되는 것 같고 실제 그것을 추진할 땐 돼요. 그런데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도모해서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지만 그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지나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봐야 한다.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일을 했어요. 했는데 불과 30여 년 후에 그들이 걱정하던 그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하는 것이다. 지나봐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옳은 것 같지만 또 실제적으로 당장 눈에 볼 땐 옳게 보이지만 지나봐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합니다. 지나봐야.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사람이 가진 지혜, 꾀,
뭐 계산하는 실력,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지나봐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지혜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교훈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진리 같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추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그 계획을 역이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사람의 뜻은 지나보면 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아무리 거창하게 표현하고 아무리 경제적인 재정 능력을 동원해서 뭘 이룬다 할지라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럼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천하에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지나보면 한다. 지나보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막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지나보면 아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대함도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오잖아요. 옥죄해 오잖아요. 견딜 수 없게 만들잖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래 덤빌 테면 덤벼봐라.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막 흠집 내려고 온갖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 해라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도모가 성취된 것 같지만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을 지경일지라도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 것이죠. 지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잘것없고 위축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픕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양심에 의한 병역 이렇게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걸 합법화시킨 거죠. 의사 결정을 사법부에서 했으니까 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여호와 증인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여호와 증인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문의가 쇄도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왜 중학생들인가 읽어보니까 이게 군대 갈 나이가 가까워서 여호와 증인 가면 여호와 증인으로 안 인정해 준다. 중학교 때부터 다녀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여호와 증인으로 인정받아서 군대 안 가려고 문의하고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참 똑똑한 양반들이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했을까? 아니면 사람들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건 아닌가? 막 속상하다가도 지나보면 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지금 저렇게 결정하고 저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또 성경의 원리를 위배돼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가 신앙 안에 있건 신앙 밖에 있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원리를 넘어서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모든 이치가 세상의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위배해서 반성경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럼 그것은 지나보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동성 간에 혼인하는 것도 지금은 거의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거 피조물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차라리 죽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뜻이, 사람의 가진 지혜가 지금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결정을 하고 죽이는 것까지 했지만 결국 지나보면 사람의 뜻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에요. 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두 파벌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결정했어요. 그 예수님은 또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얼떨결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럼 이들은 우리가 좀 가장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방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 죽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할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조금 배려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비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25절을 보면 가관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 아니,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 쳐다보고 저는 아니죠. 정말 가관이죠. 악한 도구로 지독한 자리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자가 지금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저는 이 말이 위장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유다를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은 너라고 그러잖아요. 너라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악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또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며 수종 들었던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성경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 먼 동네에 있는 사람, 또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악한 도구가 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 사람의 처세술, 사람의 방법론, 사람의 경험으로 무엇을 도모해서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지나보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조금 답답하고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사는 것이 팍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명제를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간 지나면 안다, 지나보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